오늘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구원하시는 그 큰 은혜를 알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제 기업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제 구원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업을 상속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 결코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참 이러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받는 것이 사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구원이 이 두 가지로 찾아오는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지만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불 가운데 얻는 구원, 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장래에 영광을 받고 또 면류관을 쓰는, 그리고 이 칭찬을 받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이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어떠한 구원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유념을 하고, 우리가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도록 경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구원을 받지만,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기업을 상속받을 때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에게도 큰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단정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이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칭의 구원 상태에서 이제 성화의 삶을 경주하는 이 성화 구원의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사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구약 성도들이 이제 장래 종말의 때에 이제 경험하게 될 이런 일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죠? 여기도 보면 이 구약 성도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여기서 이 옳은 대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 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두 부류의, 그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구약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두 가지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편을 잘 알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약 성도들이 바로 이 그죠? 이 의를 추구하는,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도록 이렇게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마스킬림이라고 부릅니다. 마스킬. 그죠? 우리가 이제 시편에도 보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편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구약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그래서 이 의로 교육을 받아서 의인의 길을 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런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의를 저버리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바로 이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또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이제 이러한 엄중한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실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의를 실천하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교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특별히 바울 서신에 이런 교훈들이 아주 집약되어서 나타납니다. 구원을 받지만 육신대로 살고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정말 천만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되고 또 구약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대로 살고, 그죠? 또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는 너를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되고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이런 이 영예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좀 신학적인 용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원의 순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이런 말을 이제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이러한 신약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과정이 있다, 또 구원의 순서가 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 구원이 그냥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구원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 구원의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 문제가, 그죠? 구원 문제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다 완성되었다,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구원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 받는 것과 동시에 영광과 존귀와 상급까지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영광과 존귀와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문제는 이것이 칭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런 구원의 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성화의 삶이라든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원은 받지만 무법주의로 흐르든가 아니면 율법주의로 흐르든가 이제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구원을 또 잃어버린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구원 이후의 문제, 그러니까 구원의 이 서정의 문제,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잘 배우게 되면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많은 이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이 서정의 이러한 이 진리에 대해서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부분이 신약 성경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구원 받느냐, 구원 받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지만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제 무법주의 신앙이나 아니면 율법주의 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구원은 순서가 있고 구원은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놀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이 진리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진리들을, 그죠? 이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하나들을 나의 이 신앙과 나의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연결시켜서 읽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 교회들이 이런 이 진리들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영적인 고아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영적인 고아원 같은 이런 교회들, 그죠? 이런 이 진리들을 전혀 풀어내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분명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알게 될 때, 내가 현재 받은 구원, 이 칭의 구원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 성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죠? 또 성화 단계에서 영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바로 이렇게 한 단계씩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좀 5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됐고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칭의, 성화, 영화지만 이것을 조금 더 좀 풀어서 이 과정을 살펴볼 때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 5단계로 풀어내는 것은, 그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그렇구나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단계고, 5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거듭남을 이 중생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거듭나고 또 이 중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날 때부터 이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신적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본성, 성품, 이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제 신생, 중생,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야 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성장이란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났는데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죠.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관계로 묶이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생명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두 번, 세 번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 세 번 태어나는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맺게 되면 이 관계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은 그죠? 거듭남과 동시에 이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죠? 육신대로 살고 성화의 삶을 등한히 한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던가 아니면 다시 지옥 가는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거듭나는, 그죠? 중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영적 출생의 문제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죄 문제가 개입된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지옥 가는 일이 없다. 그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권세, 권능이 있는 이러한 진리죠. 우리가 지은 죄들이 그죠? 과거제, 현재제,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히 속죄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제는 왜 중요하냐면 구약시대에는 사실은 이 죄사함이 아니라 죄용서였습니다. 여기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죄용서를 받았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피를 통해서 죄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죄를 용서받아야 했죠. 그래서 만일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거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주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동물의 피는 그때 지은 죄만을 속죄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효력과 가치와 권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보다 더 큰 효력과 가치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내 마음에 믿으면, 그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이렇게 발라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은 바로 죄인에서, 그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이 죄사함을 받아야, 그죠? 우리가 성도의 신분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사함은 이렇게 영원한 죄사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복을 위한 죄사함과 통치적인 차원에서의 죄사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이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이제 요한 1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친밀한 관계를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다시 우리의 이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죄사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은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제 그 친밀한 관계 속에 품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지은 죄가 미치는 그 파급력,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예를 들자면 이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이제 시편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고 토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이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임을 당했고 또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또 이 질병, 온역을 이렇게 온역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통치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통치적인 차원에서의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내용까지 이해를 해야 죄사함의 진리를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제 세 번째 단계, 바로 이신득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신칭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을 수가 있죠. 이신칭이란 말은 뭐죠? 이신, 그죠?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칭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이신칭이는 사실 구약의 개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신칭이가 아니라 사실 이신득이입니다. 여긴 차이가 있죠.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신득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잘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선 이신칭의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다만 아브라함은 그냥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빛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도 의로울 수 있는 바로 이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그죠? 그래서 이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믿는 사람에게 이신, 득이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다고 하신다. 신약 시대는 바로 이신 득이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이랬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이랬잖아요. 내가 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의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를 가지고 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쁨 가운데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자다. 응?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정말 상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님을 믿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던 걸 난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당신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제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런 죄와 오물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에겐 의가 있습니다. 나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바로 이신득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선한 동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영적 해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 뼈 아프게 배워야 하는 진리인 것이죠. 응?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자꾸 실패하는 거죠. 왜 실패합니까? 바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지만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나는 이 악하고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랴. 이런 이제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 탄식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오 주님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복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서정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탄식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탄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죠? 아,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육신에 있는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육신적이지 않는데?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력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죠? 또 신명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에 꿔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에서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죠.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죠? 여러분,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건 뭐예요?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나 자신, 나의 어떤 능력, 어떤 나의 지혜, 그죠? 나의 꾀, 이런 걸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신다. 난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여기에 도달해야 여러분이 영적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이런 육신성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영적 해방의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영적 해방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죽음인 거죠.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해방의 바로 이 비밀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었다,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상한 말을 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에 도달해야 하나님께서는 봐라, 십자가를 다시 보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자랑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오로지 바로 당신 자신의 자아, 육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아와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의 이 육신을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기꺼이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런 믿음이 이제 나의 그 영혼 안에 자리를 잡게 될 때, 그죠? 이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이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믿음? 나는 거듭났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믿음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런 새로운 믿음의 체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5단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제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구원의 서정, 그죠? 5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이 구원의 과정을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런 것을 정말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초보적인 믿음에만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고군분투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풀리질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질 않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구원의 서정을 알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이런 진리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의 과정에 있는 이 5가지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이 진리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진리들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때까지 이 진리를 배우시고, 그죠? 또 이러한 진리들을 배운 대로 실천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삶에 작용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나를 정말 들어 올려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시는 이런 성령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더욱 빛나는, 빛을 발하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6절 12절에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있고, 또 1장 12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그죠?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제는 들어 올리셔서, 그죠?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전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나의 정말 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사람을 보라. 그죠? 이 얼마나 정말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이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구원의 서정의 진리를 알고 이러한 이제 구원의 서정의 진리를 잘 배워서 한 단계씩 진행해 나가시고, 이러한 이제 이런 과정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진행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